예, 우리 다 같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지를 확신하였으니. 아멘. 오늘은 5가지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저께는 뭘 확신하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확신하라고 했죠. 말씀을 붙잡으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했죠. 그러면 그 집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고 확신을 갖는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에서 구원의 확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그리스도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내 마음속에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영접기도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요. 예, 그거는 그 10장 10절 이전에 10장 9절에 약간 보충 설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그 예수님은 나의 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가 됐을 때, 주인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영적 기도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그리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주인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 육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영을 위해서 사는 거고, 세상 성공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그분은 반드시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받을 것이고 반드시 생명 살리는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신 많은 증거들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내가 예수 믿고 질병이 치유됐다, 내가 예수 믿고 막 눈물이 막 많이 흘렸다, 요거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냥 주관적인 그런 체험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 믿고 질병 치유 안 돼도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눈물이 나지 않아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짧게 얘기하면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가 구원받은 거 맞아? 하면은 맞아. 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계시기 때문에, 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맞아. 난 그 예수님을 따라갈 거야. 순종할 거야. 그럼 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인도의 확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 내 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죠.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합니다. 범사에. 그래서 목사님이 안 좋은 것도 하나님의 인도라고. 세계복음 언약 딱 붙잡았는데 환난과 핍박이 막 와요.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죠? 하나님의 인도이기 때문에. 왜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오직 예수하게 만들어요. 그걸 통해서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맞구나.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실패하지 않구나. 이게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예수는 또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확인, 발견, 체험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문제 가운데 우리를 밀어 넣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겪고 나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 맞네? 이게 딱 하는 거예요. 독수리인가요? 어린 새끼가 어느 정도 컸다 싶으면은 데리고 가가지고 낭떠러지 같은 데다가 떨어뜨려 버린대요. 그럼 이 녀석이 새끼가 살기 위해서 깃털을 파닥파닥 버리는데요. 그럼 자기가 난대요. 그러니까 떨어뜨리지 않으면 자기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몰아가가지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맞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 발견, 체험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순교에도 감사해요. 어차피 한 번은 다 죽어요. 치매에 걸려서 죽든지 교통사고 나서 죽든지 암에 걸려서 죽든지, 요즘 암에 걸려서 죽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제 동기도 췌장암 걸려서 이렇게 죽으신 분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많아요. 우리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죽는 게 가장 영화롭고 가장 복된 죽음일까요? 많은 생각을 해요. 그냥 무병장수하다가 편하게 예배드리고 집에 누웠을 때 이제 천국 가는 죽음이 좋긴 한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다가 죽는 죽음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서 진짜 생명건 제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헛된 죽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교자의 그 죽음은 많은 믿음에 영향을 주고 또 생명건 제자들을 세우는 죽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잖아요. 예수님 전하다가. 근데 그게 헛된 죽음이었을까요? 아니죠. 그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그 신앙을 배운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진짜 스데반의 말한 그 말이 맞구나 하면서 스데반의 신앙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물론 이제 할아버지가 되는 80대인가요? 나이가 많았지만 순교합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참수를 당해요. 바울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겸허하게 받아들였고 그 바울의 또 믿음을 본 제자들은 생명건 복음의 제자들이 일어나서 훗날 로마가 완전 복음화로 기독교로 복음화됩니다. 로마를 정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고 범사에 다 협력할 선을 이룬다는 거 인도받기를 바라고요.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되어지고 있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완전 복음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당대에는 몰라요. 그 당대가 끝나고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가 일어나냐 이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복음운동은 대대손손 이어질 것이고요. 우리 복음분들은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기도 응답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기도의 축복을 누린 사람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기도 수첩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어떤 자매가 그냥 노트에 공책에 자기가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응답 받은 걸 또 적었어요. 그 살아생전 누구죠? 조지 밀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5만 번 기도할 때마다 다 적어가지고 어떻게 응답되는지 다 이렇게 기록을 했댔잖아요. 근데 그거 듣고 이제 그걸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자매가 딱 불신앙이 딱 온 거예요. 자기한테도 너무 갑갑할 때가 그때 자기가 기록했던 그 노트를 한번 펼쳐본대요. 싹 펼쳐보고 노트를 딱 닫을 때 정도 되면은 그 불신앙이 사라진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없겠냐. 그러면서 그 불신앙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저도 뭔가 교회 일을 할 때마다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그 일이 해결이 돼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씩 이 일을 하는데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물어봐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오면은 돼 있어요. 해결이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 속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걸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의심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기도를 할 때 언약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이런 의심도 안 생겨요. 왜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딱 할 수 있잖아요. 야곱인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시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내 후손들을 가나안 땅에 이렇게 번성시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에서 형이 나를 지금 죽이러 오는데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그러니까 그 야곱의 기도는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우리 후손을 번성시킨다고 하셨고 그 가나안 땅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위하여 나를 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약속 잡고. 예.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언약 잡은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승리의 확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넉넉히 이긴다고 합니다. 예, 그 누구도 우리를 실패시킬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거 했네요. 예,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사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이거를 이제 잘못 깨닫고 아싸 이제 마음껏 죄를 져도 되겠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나쁜 짓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세계복음화 하게 하려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잖아요. 잘못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세계복음화하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네. 이 죄라는 게요, 일단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요. 이 죄를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요. 예. 아픔을 갖다 주고 나도 아프고 내가 죄를 지으면 그 당사자, 내가 피해자일 경우, 가해자일 경우 그 당사자에게도 고통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죄랑 멀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죄랑 멀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죄랑 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연약하고 힘듭니다. 세상은 악해요. 세상 문화는요, 동거하라, 동성연애 괜찮다, 혼전순결, 그거는 꼰대다, 그런 식으로 막 몰아간단 말이에요. 세상 문화가 그렇게 몰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도 넘어져요. 랩런트 속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죄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계복음화는 거룩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세요. 징계, 하나님은요. 근데 그 징계가 우리를 죽이는 징계가 아니라 정신 차리라고 준 징계예요. 제가 신학교 달 때 교수님이 진짜 이거 얘기해 줬어요. 형벌은 없다. 그러나 징계는 있다. 형벌은 뭐죠?
지옥 형벌이잖아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지옥 형벌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는 허락하신다. 저번에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교통딱지를 띄었는데 형님이 그걸 보고, 예수 믿지 않는 형님이 그걸 딱 보고, 왜 네가 교통딱지 띄었을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냐? 하면서 비꼬으면서 이렇게 공격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교통 질서를 잘 지키는 내가 되기를 원하셔서 이 교통딱지를 허락하신 것 같아. 맞잖아요. 내가 목사지만 새벽 예배 끝나고 지나가다가 도둑질을 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갑니다. 그런데 어디로는 가죠? 감옥에는 가잖아요.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징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거는 나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이 다 사하셨습니다. 내가 또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또 실수하고 넘어졌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또 용서하시고, 또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죄랑 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죄 때문에 사탄은 세계보고만 못하도록 이 죄로 인해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막 죽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어느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그리고 사단이 역사하면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제자들이 죄 지은 형제를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뭐 계속해서 용서하라고 또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 사람은 목사인데도 20년 전에 죄를 졌다고 이제 저 사람 목사 못하고 면직시켜야 된다고, 더 이상 저 사람은 전도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목회자 많은 생각을 해요.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한 사람이 회개하고 제 잘못을 고백하고 돌아왔을 때 두 번 다시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막는 게 과연 맞을까? 많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징계도 하시지만 하나님 용서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회개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감싸라 그 얘기가 아니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죄 짓는 삶이 아니라 세계복음할 수 있는 삶으로 도와주라. 그 얘기죠. 어쨌든 9월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말씀 붙잡고 확신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확신 없는 신자가 아니라 확신을 갖고 힘있게 세계복음하는 신자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